안녕하세요, 동서가족 여러분. 말씀 탐구 생활 요엘서를 맡은 임준호 전도사입니다. 요엘서는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입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해한 책이기도 해요.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도 독특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왕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독특한 점은 요엘서가 다른 선지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출애굽기까지 다양한 말씀을 언급하고 인용합니다. 마지막 독특한 점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죄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처럼 독자들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은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전에 기록된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있던 성경의 저자가 바로 요엘이었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이 겪은 비극을 말씀을 통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가진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과 2장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날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죠. 요엘은 이런 과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표징을 바라봅니다. 1장과 2장은 아주 유사하지만 시간의 초점이 다른 두 시예요. 먼저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당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과거 이집트에 임했던, 출애굽 시대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연상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8번째 재앙이었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요엘은 이 장면을 보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끕니다. 2장도 1장과 굉장히 유사한 시적인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2장의 초점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여호와의 날, 곧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을 그리고 있어요. 2장에서도 요엘은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모습을 묘사해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고 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면서 1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요엘은 회개의 핵심을 외치는데요. 너희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저 문제를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관심이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버리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은혜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언급된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다른 장면으로 말씀이 전환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짧은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2장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풍요롭게 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엘은 1장과 2장 중반부의 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부분인 2장 후반부와 3장의 말씀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그리고 있어요. 이 말씀도 세 편의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나오는 모습들을 잘 엮어서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말씀을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세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요엘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엘은 땅의 회복을 그리면서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에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동수 가족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 탐구 생활 요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 목사입니다. 우리 앞서 요엘서 우리 임준호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와는 이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레몬서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마 단숨에 찾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 빌레몬서요, 단 한 페이지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책은 누가 썼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었을 때 썼다고 하여 옥중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오늘 그 이름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빌레몬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한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 전체를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을 만큼 매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에게는 그가 매우 아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바울이 전도하고 또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조력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사실 예전에 빌레몬의 하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아마도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혹은 그를 속여서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도망쳤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도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을 섬기게 되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바울 역시도 일면식이 없었던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이 매우 예의를 갖추고 또 조심스럽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기도로 시작하면서 빌레몬이 가진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된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명령하고 억지로 화해하고 억지로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둘 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명령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라고 편지하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처벌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듯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간청합니다.
이 오늘 보시는 빌레몬서는 다른 서술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나 바울의 어떤 신학 사상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가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또 빌레몬 사이에 있던 짧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서신서가 다른 서신서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던 그 복음을 진정으로 삶 가운데 살아냈던 바울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이 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요. 오네시모가 입혔던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 피해를 자신이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둘 사이에 중보자를 자처하면서요. 그들이 함께 섬기고 세운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힘썼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서는 짧지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책입니다. 이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12월 21일 그리고 22일 이틀 동안 우리는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엄청난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함께 보실 책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여겨집니다. 이 편지의 대상 역시 골로새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었는데요. 비록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에베소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 역시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도 결코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골로새 지역을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도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에 아마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골로새 내용으로 미루어 보자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사실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반대로 도리어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큼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바울이 교회에 편지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또 바울이 그동안 전도하면서 쌓았던 여러 경험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교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편지에는요, 첫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는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또 성도로서도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의 서두인 1장 13절부터 23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 시편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오롯이 선포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깊게 관여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우리들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또 죄에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처지였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성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겪게 될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골로새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종류였을 겁니다. 하나는 주로 이들이 이방인으로 되어 있던 회중들이었기 때문에 혹 유대 출신의 거짓된 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어떤 그리스 로마의 풍토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리스 로마의 풍토처럼 매우 신비주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또 구원하심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적 권세들을 이기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따름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성도의 바른 삶에 관해서도요, 성도로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로 삶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들, 그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대전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해했던 것은 열매 맺고 자라나는 나무처럼 이런 구원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지도를 마친 후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파송할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모든 유혹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 동시에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탐구 생활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욱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탐구 생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